예,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질병 가운데서의 회개기도입니다. 질병 가운데서의 회개기도.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에서 다윗의 시이고 기념하는 시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시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라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왜 이 시를 기념하는 시로 삼았을까? 이 시는 이제 38편 시는 그 배경이 뭐 구체적으로 나올 때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세바 사건이 배경이 되고 또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이어져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윗 입장에서는 바세바 사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의 그 징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 바세바 사건 그 부끄러웠던 그 사건의 징벌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참 짓지 못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아들 압살롬까지 이렇게 죽게 되냐 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고 하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역적을 진압하고 돌아온 군사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요압이 지금 나가서 군사들 맞이 안 하면은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거다. 빨리 가서 얘기해라. 그 뜻에 저희 차리고 나가고 했는데 그거는 공과 사를 구분 잘 못해서 다윗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압살롬 반역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세바 사건의 징벌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생각하고 연관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도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된 그러한 시고 참회시에 속합니다. 참회시고 단식시 성격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이 가장 이렇게 아픈 자리잖아요. 아픈 이게 상처고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었으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죄는 누구든지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계속 후회하게 되고 그 징벌에 시달리게 되고 물론 다윗이 회개했죠.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징벌이 그 죄의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교훈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압살롬 사건을 당하고 반역 사건을 당하고 그때였어야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그전에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찾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뭔가 이게 왕으로서의 이게 직무유기와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압살롬 사건을 당하고부터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죄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졌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또
마음 상처도 크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또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 상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에서 호소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38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래서 지금 이 당한 이 상황,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지금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죽을지 이게 여기서 죽어버리지 않나 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질병과 또 상황, 이 모든 것 자체가 굉장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게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노가 여기서 그쳐야 되는 것이지, 더 그 노가 진행이 되어버리고 더 큰 노가 임하게 되면은 다윗이 회생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희망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기를 주의 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이제 노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래 징표를 내리신다. 그래서 압살롬 반역 사건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겨우겨우 피해가 도망갔지만은 도망가 있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2절입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래서 이 주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쏘아가지고 지금 나 죽게 됐다는 겁니다. 맞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니까 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대로 계속 눌려있고 찔려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의 진노로 인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굉장히 어떤 피부병 같은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보름이 나고 냄새도 나고 이러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상한 것이 없고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해서 뭐 온 뼈마디가 쑤시고 이런 그 피부병을 동반한 어떤 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병명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주의 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다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 반역 사건을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히 반역 사건이지만, 그래서 반역한 자들은 다 진압을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겠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그 질책이 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반역 사건에 희생되는, 반역 사건은 당연히 뭐 죽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희생된 그런 모든 것이 너무나 나 때문에 당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도, 물론 압살롬은 굉장히 아끼던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한 얘기는, 그러면은 그 군사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씻지 못할 너무나 민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많은 군사들 죽지 않아도 되고 압살롬도 안 죽어도 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래서 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병은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징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발생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병도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징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 죄악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전에도 많이 회개했죠. 침상이 그냥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했지만은 또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 죄 얘기 나오면 구원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원파나 옛날에 영기주의자나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죄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영지만 있으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다 구원받고 해결되니까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해가지고 엉망하게 살고 어떤 데는 너무 육신을 괴롭히고 어떤 하나는 너무나 이게 쾌락으로 맡으려가고 이런 모습인데, 구원파도 똑같아요. 내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하고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께 욕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것 같은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했지만은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쳐서 죄의 벌이 이렇게 심각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으로소이다. 그래서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피부병 같은데 고름이 터지고 냄새도 나고 온 몸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고 뼈마디가 쑤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니 그 여인이 목욕하면은 아유 이쁘다, 구경 잘했다, 그러고 끝내야지. 안 그래요? 구경하면 잘했다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게 되고 빨리 피해버려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임신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불렀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나 충실한 불사다 보니까 다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디 집에 가서 아내를 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악독한,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큰 죄를 짓고 또 나름대로 완전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어요? 못 감추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윗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흠대도 되지도 않아. 굉장히 신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대리인이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이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세상 왕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인식을 늘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잠깐 동안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왕인데, 그랬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함부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한 연구라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 결과가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우매한 연구로 소이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그것을 또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래서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픔 중에 이렇게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내 혀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래서 뭐 고열도 나고 뭐 뼈마디도 쑤시고 뭐 피부는 여기저기 골마 터져가지고 냄새 나고 이런 그러니까 그 욥이 이렇게 병 앓을 때 큰 데가 나서 막 기아짝으로 긁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병도 나고 육체의 병도 있고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병을 앓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요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너무나 뭐 병을 앓는 그 자체가 너무나 병을 앓게 나면 피곤하죠. 힘들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특히 고열이 나고 하면은 그래서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여기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안 거치고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만이 내 소원을 이뤄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병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또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안 감추겠다는 거죠. 다 쏟아내고 다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심정도 있고 뭐 아픈 병을 당했을 때 또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내면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사람 앞에는 쏟아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만큼 큰 특권이죠. 그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쏟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냥 스트레스 풀고 서로 갈등이 임하고 또 뭐 싸우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 감출 게 있어요? 감출 게 없어요. 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다 쏟아내고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치료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 내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심장은 또 벌컥벌컥 뛰고 내 기력이 이미 다 쇠해서 그냥 힘도 없고 내 눈의 빛도 이미 나를 떠났나이다. 눈도 흐림없도 해가지고 저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미 기력이 다 쇠약해가지고 뭐 일어날 희망조차 없는 게 아닐까 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도 내 상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전염병 아닐까? 문둥병 아닐까? 나병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하고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전염될까봐. 뭐 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온 피부에 그냥 종이가 다 터져가지고 그냥 진물이 흐르고 냄새 나고 뭐 기력도 없고 여러 나서 그냥 뜨끈뜨끈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회개를 도모하오나.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이거는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갔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그래서 헤아려는 자 그러한 뭐 반역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뭐 서로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는 그냥 얘기 안 하죠. 그냥 다윗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하지 않았던 일도 또 전혀 관계없는 일도 다 다윗에게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죽여야 될 자로 죽을 자로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은 뭐 백성들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하고 상관없고 혼자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를 한 거죠. 그렇게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회개를 도모하오나. 그래서 종일토록 이게 사기치고 거짓말을 이루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묵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주를 하고 해도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돌려받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를 했잖아요.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아라. 혹시 죄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저 저주를 들었기 때문에 내 죄가 상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응? 기먹으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건 다 내가 어리석고 잘못해가지고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 벌인데 누구를 탓하겠냐 해서 아무 벙어리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소리 하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뭐 원망한 소리나 뭐 불평한 소리나 그를 뭐 이렇게 원수 갚는 그런 일이나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돈대할까 하였나이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결정하시겠지만은 그냥 이대로 진노를 발해가지고 내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은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뭐가 두려우냐면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그 함정을 파고 해가지고 그 꾸민 음모가 자기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봐라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망자 존재할까 하는 얘기는 망자 존재라는 얘기는 이렇게 뭐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망자는 망할 그러니까 망령된 자 그러니까 그 꼴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정말로 이게 불량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자가 망령된 자가 스스로 존대케 한다는 스스로 잘난체 한다는 거예요. 봐 내가 나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한 말이 다 다윗에게 이루어져가지고 다윗 죽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 혼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지 혼자 잘난체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자인데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네 앞에 있사오니 그래서 지금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네 앞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회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은 죄가 지난번에도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끝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미안해하고 또 슬퍼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내가 지난번에 뭐 다 회개하고 다 했잖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그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를 자꾸 비판하는 것이고 또 영화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 옛날에 봤지만은 그 영화도 그게 용서하는 것이 뭔지 용서받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건 전혀 몰라 이 작가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고 그것을 영화화한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하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미안해하고 그래서 진짜 그 회개하는 자라면은 그 아들을 죽였으면 살인자면은 살인자 어머니가 엄마가 찾아왔으면 그 앞에 통곡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데 당신하고 상관없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러니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떤 놈이 용서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도 내가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에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그 걔가 뭐 전도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용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용서했으면 내 마음에서 다 털어내버리고 아유 그렇게 그러세요. 그 잘되니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데 짓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세요 하고 털어버린다고. 용서하는 사람 입장은 설령 그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어떤 놈이 용서를 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이런 반응 안 해요. 그건 용서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정인지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늘 그 죄가 돌이켜서 볼 때에 슬프고 안타깝고 어떻게 내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에 나타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인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다윗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을까?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고 돌아볼 때마다 민망하고 돌아볼 때마다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절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며. 그래서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원수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굉장히 활동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무리하게라는 얘기는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다는 게, 그러니까 거짓 선동을 듣고 다윗의 반대 쪽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렇게 선동돼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줬는 용으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 편에 섰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죠. 다윗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줬고 또 친구처럼 여기고, 특별히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을 굉장히 신임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그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은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내놓는 계략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 상황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핵심을 바로 탁 집어서 얘기하는 그러한 자가, 그래서 같이 친구처럼 신하고 왕이고 신자지만은 그냥 친구처럼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가지고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핵심만 찍어가지고 다윗만 딱 제거해버리는 그런 계략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하고 배신감도 물론 많이 느끼겠지만 얼마나 소름 끼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줬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선을 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다윗을 빨리 제거해 본다는 거죠. 그래 자기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줬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21절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쓰시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또 평정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너무나 그 죄에 대한 죄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죄에 대한 민망함이 있어서 지금도 다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기념하는 시 해가지고 모두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다라는 것을, 죄가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치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죄의 그 벌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해서 죄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질병을 앓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